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설립 52주년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흥 간증 집회로 은혜를 또한 채워서 영성의 깊이를 주셨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여름철에 여러분의 삶이 왕성하고 생명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 말씀에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의 생존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자기를 방어하며 스스로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면 곁으로 새 가지가 돋아나고 껍질이 벗겨지면 진액이 나와서 스스로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서 자기 방어와 자기 치료에 생명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몸의 정세로서 기침과 구토와 설사와 열 등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몸의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치료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스스로 반응하는데 사람의 정신 건강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웃음과 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고도 사람에게 웃음과 울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밝은 웃음과 기쁜 웃음과 고운 미소를 얼굴에 나타내므로 보다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소문 만복내라, 웃는 집에 만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은 울음을 통해서 울음을 터뜨림으로 내면에 쌓인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러한 울음은 내면에 쌓인 나쁜 감정을 밖으로 뽑아내어 정신적으로 내면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잘 웃고 잘 울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병이 자꾸 커져가는 것은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울어야 한다는 것은 울만한 때는 실컷 울고 울지 말아야 할 때는 울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울음이라는 감정 표출의 기능을 주었습니다. 울음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울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사람에게는 울어서 치료가 될 때도 있고 울어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울음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실존적인 울음이요 둘째는 감상적 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적 울음이라는 말은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울어야 하는 울음 자체입니다. 인간은 나약함으로 웁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울지 않고 약한 사람이 울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웁니다.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의지가 탄탄해 보여도 내면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전쟁을 일으키고 포악을 일으킨 히틀러도 감정이 폭발할 때는 울음보를 터뜨려 많이 울었답니다. 초창기에 어떤 일을 하다가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면 자주 울었대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고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 우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상실로 인하여 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기쁘지만 잃어버릴 때는 웁니다. 얻을 때 감격도 크지만 잃어버릴 때 소름이 커서 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잃어버리고 웁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를 잃어버리면 울게 됩니다. 또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잃으면 웁니다. 귀한 사랑을 잃고 귀한 명예를 잃어버리면 울게 됩니다.
또 인간은 소외로 인하여 웁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움에 빠져 웁니다. 인생에서 나 홀로 서 있다 하는 생각은 외로움을 주고 울게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이제 나 혼자 남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인생의 좌절에 빠지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약해서 울고 상실로 울고 소외로 우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감성적 울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상에 빠져 웁니다. 자기 서울음에 가득 차서 웁니다. 인간마다 슬픔이 다르겠지만 사람은 자기 슬픔에 가득 빠져 울고,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울게 됩니다. 또 실패에 빠져서 아이고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억울해서 웁니다. 억울한 자는 울 수밖에 없지요. 어딘가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억울해서 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세 타령으로 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 그래서 신세 타령으로 울게 됩니다. 이러한 울음들은 감성적 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울음은 치료의 능력도 있고 반대로 사람의 삶을 무기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울음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사람은 울음을 통하여 내면에 쌓인 나쁜 감정을 표출시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속으로 감정이 자꾸 쌓여요. 분노도 쌓이고 화도 쌓이고 미움도 쌓이고 섭섭해도 쌓이는데, 이게 자꾸 쌓이면 독가스가 가득 차서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표출시키는 방법은 우는 겁니다.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내면의 슬픔을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서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이 자꾸 쌓이면 마음속에 독가스가 가득 차서 그것이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울고 나면 실컷 울면 서름이 다 빠져나서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해소 방법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 어떻게 푸느냐? 스트레스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실컷 우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골방에 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대성통곡해서 우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또 우리 내면의 한을 표출시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한이 쌓입니다. 살면서 한이 서리서리 쌓이는데 이 한이 자꾸 쌓이면요 심령에 무서운 독이 됩니다. 사람은 그걸 억울하고 갈등으로 여러 가지 한이 있는데 그 한이 우리 마음에 쌓이는데 그걸 뽑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울면은 한이 풀려나게 됩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과장이며 폐쇄적 슬픔을 연구한 선구자 에릭 린드만 박사는 중요한 한 사례를 말했어요. 한 간호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간호사는 아버지가 병들어 임종하게 되는 상황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울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한 친구가 그 딸에게 간호사에게 심약한 어머니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네가 울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겠느냐. 그래서 울지 못하게 강하게 제어했어요. 그 간호사는 죽음 앞에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속으로 들어가서 대장염으로 진행되게 되고 신경계를 불규칙하게 자극하여 몸 안에 서서히 퍼져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간호사가 먼저 죽었답니다. 슬픔, 내면의 마음을 울음으로 표출하지 못하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페르디난트 왕이 부다시에서 헝가리 왕 요한네스와 전쟁을 할 때에
독일 장수 라이샤트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한 어느 기사를 보고 그 기사의 시체를 보고 위대한 용사라고 칭찬하며 그 기사의 얼굴을 보려고 죽은 기사의 갑옷을 벗기고 투구를 벗겨볼 때에 깜짝 놀랐는데 그 죽은 기사는 바로 라이샤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내며 울었는데 이 장수 라이샤트는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들의 죽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슬픔을 억제하다가 그 자리에서 빳빳하게 굳어서 죽어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울음은 치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울음을 주셨습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울음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꾸 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감성적 울음은 삶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울음은 더 큰 슬픔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존재는 감성을 흘러가는데 슬퍼서 울면 더 슬퍼지고 억울해서 울면 더 억울해지고 절망해서 울면 더 절망에 빠지고 신세 타령으로 울면 점점 처량해져서 사람의 삶이 울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또 울음은 삶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사람이 울다 보면 울음이 우리의 생각을 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절망감에 빠지고 억울해서 울고 자기 상처를 붙잡고 울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용기 상실의 존재가 돼요. 그리고 울음은 사람의 생각을 막아서 부정적인 삶이 되고 창조적인 삶을 막아버리게 돼요. 감상에 빠져 울다 보면 생각이 흐릿해져서 밝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멍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울다 보면 정말 내가 실패자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바보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감상적인 울음을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그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 기르며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막힙니까?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의 시신을 담은 관을 뒤따르며 슬피 울며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여인이 울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울어야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절망의 울음을 거치라는 말씀인 것이다 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의 심적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과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홀로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참 힘들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요, 삶의 희망 전체였습니다. 그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우는 것은 자기 문제로 웁니다. 절망에 빠져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망의 울음을 거치라는 말씀이죠. 또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는 것은 자기 상처의 울음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에도 상처가 있는데 과부로 살았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비난과 삶의 고뇌,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있어도 아들 하나 붙잡고 상처를 이겼는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상처를 붙잡고 웁니다.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상처를 붙잡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의미상실의 울음을 거치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은 의미를 가지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보세요. 죽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과부의 삶의 의미도 아들이고 삶의 목적도 아들이고 살아야 할 용기도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의미 상실, 용기 상실, 목적 상실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살 의유가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의미 상실의 울음에 매여 살지 말라. 울음을 거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감상적인 동정인가요? 값싼 동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죽음을 보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할 때에 그 청년이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깨어난 것은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그 여인이 다시 깨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일어남으로써 절망과 무의미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어디서나 치유가 있고 고침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고치시고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부로 살고 있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그 여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여인을 회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침으로 그 여인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아들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품에 안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삶의 목적도 회복하고 삶의 기쁨도 회복하고 삶의 용기도 삶의 가치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된 자는 자기 상처를 붙잡고 울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시신을 뒤따라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삶의 환희도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진노의 자식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울고 있는 나를 웃게 하시고 슬픔에 빠진 나를 기뻐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남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펑펑 울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남자는 울고 여자는 안 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는 약해지고 여자들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울 때는 울어야 돼요. 드라마를 보고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슬픈 일을 보면 울어야 됩니다. 우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에 빠지고 자기 상처 붙잡고 의미 상실에 빠져서 울고 있다면 이거는 불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절망의 울음을 거치고 상처를 붙잡고 울지 말고 의미의 상실에 빠져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울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 살 때 누구 손을 꼭 잡고 가야 하겠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았어요. 젊을 때는 부부 손 잡았어요. 젊을 때는 권력 손 잡았어요. 그건 나이 들면 누구 손 잡습니까? 다 떠납니다. 내가 잡았던 손은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영원토록 나의 주님 예수님 손잡고 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깨어져 부셔진 그릇입니다. 저도 건강해 보이지만 제 속을 들여다보면 다 부셔져 깨진 질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열심히 하고 힘차게 아름답지만 속을 다 들여다보면 깨어져 있는 그릇 같아요. 여러분 다 깨어져 있는 그릇입니다. 인생은 상처투성입니다. 누구든지 고칠 수 없는 상처가 가득하여 상처 입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와 악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멸망의 사슬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러한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존재적인 회복입니다. 누가 나를 전인적으로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회복, 그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임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은 자가 다시 돈을 벌 수 있죠. 명예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있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건강 찾을 수 있죠.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지요. 그러나 도로 다 사라집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오늘 회복하지만 내일 무너집니다. 아무리 든든한 집을 지어도 무너집니다. 6도 지진에는 견뎌내지만 8도 지진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깨진 존재요. 우리는 상처받은 존재요. 어떤 사람도 수렁에 빠진 우리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전인적인 회복은 오직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내 상처를 만져 회복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죽음의 관에, 절망의 관에 빠진 나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과 상처에 빠져 울지 말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잡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인 내가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아 살고, 이미 사형 선고받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아 살고, 내가 진노의 자식이지만 사망에 침해받는 나의 자신이지만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상처를 붙잡고 절망에 빠져 울지 말고 나를 회복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찬송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한 번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빈민굴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빈민굴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아침이 되면 도시락을 챙겨들고 직장을 향하여 가는데 피곤한 얼굴에 어두운 낯으로 찌그러진 모습으로 터덜터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즐겁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정거장에게 갑니다. 브라우닝이 가만 보니까 모두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터덜터덜 찌그러진 인생인데 그 소녀 하나만 노래 부르면 웃으니까 저 소녀가 정신병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며칠 관찰하니까 그 소녀는 건강한 소녀였는데 그 소녀의 노래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해는 봄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한다. 아침은 7시로부터 시작한다. 언덕에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일은 오늘 또 잘 되어 나갈 것이다. 그 소녀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있었어요. 슬픔보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내 상처를 만지고 나를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하시는 주님 손잡고 이제는 눈물에서 벗어나서
상처의 아픔을 벗어나서 예수님 손잡고 찬양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선한 길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주님 손잡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울지 말고 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손잡고 찬송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시편에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말씀했어요. 고아는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손을 영원히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갔습니다. 고아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언제든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를 붙잡고 신세 타령에 빠져 절망의 늪에 빠져 더 이상 울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손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손잡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어머니는 항상 많이 울어요. 어머니의 눈물로 인하여 자식이 되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한 여인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 흘린 우는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많이 울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 누미디엔의 타카스테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그 마을 의회 의원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파트라키우스인데 자유분방한 세상적인 사람으로 아들에게 좋은 본이 못 됐어요.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 모니카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16살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로마니우스의 도움으로 어거스틴은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물질주의와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377년에 아프리카 총독이 주관하는 웅병대회에서 어거스틴이 우승하게 되어 카르타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어머니를 등졌는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등지고 가장 사악한 이방 나쁜 종교 마니교에 빠져 9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속에 방탕하다가 18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은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로마로 가서 큰 꿈을 이뤄보겠다 계획했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저 로마로 가면 환락의 도시 로마에 가면 다 망할 건데 어떡하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로마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는데 예화를 보면은 어머니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어거스틴이 어머니 엉덩이를 발길로 차면서 웃긴다고 농담하고 비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어거스틴은 어머니 기도대로 안 되고 친구 배웅한다고 속이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버렸어요. 어머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가서 수사학을 가르쳤으나 연병에 걸리고 수업료를 갈취당하는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밀라노에 가서 수사학 교수가 됐는데 밀라노에 가서도 계속해서 쾌락과 방탕에 빠져서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이 아파했어요. 어느 날 모니카가 밀라노에 있는 교부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호소할 때 암브로시우스가 울지 말라고, 기도하는 자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거스틴은 33살 387년에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34살 388년에 고향 타카스테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 성자가 어거스틴입니다. 모니카는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했지만은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지 않고
로마로 가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울고만 있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의 눈물, 절망의 눈물을 버립시다. 자식을 향한 눈물을 버립시다. 선하게 이끌으신 선한 목자 예수님 손잡고 찬송하며 달려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길을 잃고 길바닥에 서서 우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지금은 그런 아이가 없어요.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길거리 가면 시커먼 얼굴에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손잡아 주고 이끌어주는 자 없습니다.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비난하고 더 천대받았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울지 말라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아이에게 건져주면서 돈을 용돈 주면서 이제 죽지 말고 울지 말고 잘 살아 하고 떠나가시는 선한 아저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가 승리할 때도 내 손을 잡고 내가 달려갈 게 끝나기까지 인생의 길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날 그날에까지 주님은 내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약할 때도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의심에 빠져 있을 때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무력해졌을 때도 내 손 잡아주시고 여전히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 손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며 성자로 이름을 뒀던 수소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열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기를 하나 안고 와서 수소에게 던져주면서 이 아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만큼 내가 키웠으니 이제 당신이 키우시죠 하고 아이를 내던져주고 도망쳐버렸어요. 수소는 그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성자라든지 아들 숨겨놨구나. 온통 비난과 험담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비난하는데 얼마나 험담이 많았겠어요. 견딜 수 없는 비난과 험담의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수소는 일체 변명을 하지 않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수소는 그 아이를 보고 시련의 은혜라고 했어요. 시련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이 아이를 내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며 길렀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그 여인이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이미 그때는 수소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시련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시련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것 같고 강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가고 폼 잡고 뭔가 될 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내가 비난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이 여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평탄하고 내가 든든히 서 있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자랑스러울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저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시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울지 말고 절망으로 상처를 붙잡고 절망과 낙심에 울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손잡고 찬송하며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달려가십시다. 찬송가 83장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주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나의 맘에 건생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부르사 나를 위로할 누가 있을까.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는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님 지금 여러분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울지 말고 용감하게 주님 손잡고 주님 가신 그 길 저 천국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울고 슬퍼서 울지만 때로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울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게 오셔서 상처를 붙잡고 절망으로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손잡고 천국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꼭 붙잡고 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넘어져도 약해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저 천국까지 달려가며 내 인생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